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의 수행 공덕과 지장보살님의 구제 원력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우리의 업장을 잘 참회하고 지장보살님이 일러주신 방향으로 우리의 업장을 잘 참회하면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도 극락세계를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량수경의 33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고 그와 관련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급하지 않은 일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이와 같이 지극히 악랄하고 지극히 괴로운 속에서 노동과 경영을 하여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유한 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나이가 든 사람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모두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의 걱정에 붙잡혀서 허망한 마음의 부림을 당하고 있다. 어때요? 우리 사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활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우리 속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없으면 땅을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걱정하며 권속과 재물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걱정한다.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늘 남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쓴다. 마침내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면 홍수에 유실될까 화재로 태워질까 도적에게 겁탈당할까 원수에게 훼손당할까 빚쟁이에게 몰수될까 걱정한다. 마음이 인색하고 생각이 완고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나 수명이 다하면 자연히 버려지고 어느 것 하나 따라오지 않는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동일한 상황이어서 근심과 고통이 끝없이 생겨난다. 이 부처님이 중생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신 이야기인데 들어보니까 우리 생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가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급한 일을 다급하지 않은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급한지 급한 일을 급하게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이 스님들한테 묻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어느 정도 시간 사이에 있는 것 같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간 정도면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한 밥 한 그릇 먹을 정도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수삼일 정도, 2, 3일 정도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 3일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그러니까 한 밥 한 그릇 먹을 정도, 2, 30분 사이 정도에 아니겠습니까? 2, 30분 정도면 우리가 사는지 죽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진리를 잘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가 하니까 한 스님이 한 호흡 들이셨다 못 내쉬면은 죽습니다.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호흡 사이에.
그러니까 그대가 도를 안다. 여기에서 도는 깨달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 사람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급한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한 2, 3일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하지. 이런 생각 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한 하루나 이틀 뒤로 미뤘다가 보면은 그 일을 그때 가서 하게 되나요? 하루 이틀 미룬 것이 못하게 되는 수가 나오나요? 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고 미뤘던 사람은 또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루 미루고 또 이틀 미루고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게 될까, 못하게 될까?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급한 일을 조금 있다 하지. 뭐 2, 30분 있다가 하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설거지 조금 있다 하지. 그러죠? 세탁기 조금 있다 돌리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호흡 사이에 있다는 거는 한 호흡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죽고 내쉰 호흡을 못 들이쉬면 죽는다는 얘기는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면 해야 할 일은 어느 순간에 해야 돼요? 숨이 남아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는 마음을 내야 되겠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습관이 있을까? 안 그러면은 조금 있다 하자는 습관이 있을까?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쯤 하자는 습관이 있을까? 어디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죠. 같이 사는 분이 좀 뭐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거 내일이나 모레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조금 있다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기분이 많이 기쁘죠. 기뻐요?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져.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나는 뭐라 그래요? 그거 내일이나 모레 하지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좀 하지.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부터 시작할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게요. 어때요? 우리는 쉽게 내일이나 모레 할게요. 조금 있다 할게요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하고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하고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이제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내 입장에서 얘기할 때 상대 입장이 안 보이고 상대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때 내가 상대 입장을 못 봅니다. 잘 못 봐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짓게 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요 입장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이제 법문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법당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은 잠시 못 들었어. 그런데 이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그러니까 들려. 그러죠? 선풍기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돼요. 이렇듯이 내가 무언가를 잘 듣겠다 생각하는 순간에는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큼 못 듣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법사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풍기 소리를 걸러내요. 내가 무언가를 잘 들으려고 할 때는 무언가를 걸러내고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잘 보려고 하면 무언가를 정확하게 잘 보려고 하는 순간엔 많은 것을 걸러내고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보고 잘 들었다는 얘기는 다 보고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많은 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보고 들었다는 소리일까? 많은 거를 배제하고 보고 들었죠.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 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속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당신은 내 입장 몰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지. 그런데 상대가 내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기뻤어요? 아니면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엄마는 내 입장 몰라. 엄마는 내 입장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네 입장을 모르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마 신랑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 입장을 모르냐고. 내가 다 안다고.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 입장에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데가 참 많습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자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경전을 읽었는데 이 경전은 부처님이 아주 옛날에 이게 설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이 부처님의 설법은 이게 법은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들어도 아 맞아 이러고 현재의 사람이 들어도 맞아. 동양 사람이 들어도 맞아. 서양 사람이 들어도 맞아. 남자가 들어도 맞아. 여자가 들어도 맞아. 어른이 들어도 맞아. 젊은 사람이 들어도 맞아. 자,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 입장에 섰어요? 과거 사람의 입장에 섰을까? 아니면 현대인의 입장에 섰을까? 남자의 입장에 섰을까? 여자의 입장에 섰을까? 모든 사람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입장을 초월해 있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내 입장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꼭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입장을 딱 지키고 있다 보면은 속에서 나를 막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 내가 내 입장을 잘 고수하면, 꽉 잡고 있으면은 나를 막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뭐라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러면서 나를 막 거스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이런 느낌의 말이 들려요. 어떤 느낌이냐? 주인님, 당신은 지금 마음 놓고 화를 내셔도 정당합니다. 그죠? 내 입장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상대한테 내가 어떤 이게 화를 내거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당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우리는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 이런 말 많이 배우죠. 오늘 지장제일의 지장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느냐?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을 닮은 연습을 하는데 어떤 연습? 내 입장에 머물지 않기. 자, 이제 그러니까 24시간 내 입장에 머물지 않기가 아니라 잠깐 동안 내 입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기.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 점수를 매겨야 되냐면 아들이 매겨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100점 해야 성공한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기. 그러면은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남편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서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 남편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돼?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자, 며느리한테도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아들이 다 맞고 딸이 다 맞고 남편이 다 맞다가 아니라 맞든 틀리든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든 틀리든 내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내가 꼭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입장을 이해를 해주면서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죠. 그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며느리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연습한 거를 며느리한테 보고서를 이제 이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입장에서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점수가 몇 점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점수가 좀 얕을까? 처음엔 점수가 적어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겠지.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순간에 아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엄마는 꽉 막힌 엄마다 이럴까?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마음이 열린 분이다 이렇게 될까? 그러면 며느리하고 대화할 때 며느리가 이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답답해요 이렇게 될까?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는 이해심이 깊어요 이럴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심이 깊은 시어머니, 이해심이 깊은 어머니, 이해심이 깊은 아내, 이해심이 깊은 남편. 자,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해심이 깊은 친구, 이해심이 깊은 이웃. 자,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면은 우리가 업을 지을 일이 많을까, 적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업장 소멸한다고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데 우리는 업장 소멸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 업장을 더 보태지 않는 게 중요할까? 그리고 가족 사이에 업장을 쌓아봐야 누가 괴로워요? 친구 사이에 업장을 쌓아본들 누가 괴로워요? 그러죠? 어떡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 꽉 껌딱지처럼 붙어서 얘기하면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내가 다 알아 이러고 다 보고 있고 다 알아 이래도 남편이 나를 우리 보살님들을 잘 이해 못하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보살님들이 내가 내 입장에 딱 서서 아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며느리를 볼 때 내가 다 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못 보고 못 듣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 부분을 깊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인정하면은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내가 잘 못 보고 못 듣는 자리에 대해서 남편이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귀가 열릴까 닫힐까? 열리겠죠. 내가 아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들이 하는 얘기를 할 때 대충 들으려고 그럴까? 귀를 열고 좀 잘 들어보려고 할까? 그렇죠. 따님이 얘기할 때도 귀를 열고 잘 들어보려고 그러겠죠. 며느리가 얘기하려고 그럴 때도 좀 귀를 열고 잘 들어보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잘 들으려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귀문도 탁 닫고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면은 내가 현명해지나 어리석어지나. 그러죠.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으면은 안 듣고 상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선 내가 다 알고 다 보고 다 들었다고 큰 소리 안만 쳐봐도 나를 다 알고 다 보고 다 안다는 남편이 현명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말 못하지. 그래도 느낌은 있죠. 그 느낌 그대로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경전을 들어보니까 과거의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군요. 현재의 사람도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과연 그렇군요. 남자가 들어봐도 과연 그렇군요. 여자가 들어봐도 과연 그렇군요. 그렇죠? 이러한 이렇게 누구의 입장에서든지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게 부처님이고,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보살님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누구의 입장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들을 수 있어지면 나는 지혜로워질까, 어리석어질까? 인생의 문제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인생의 문제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좀 줄여가고 싶습니까?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행복을 줄이고 괴로움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아니면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혜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늘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입장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고 꽉 주장하는 순간에 나는 지혜가 늘어날까? 어리석음이 늘어날까? 어리석음이. 잠시, 왜 이런 거 있죠? 휴대폰 광고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내 입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왜? 내 입장을 잠시 꺼놔야 남편의 입장이 보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아들의 입장이 보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특히 며느리의 입장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야, 그래야 서로 입장이 보이고 들려야 함께 살고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저분은 내 입장을 이해 못해.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은 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많이 보고 싶어요? 가끔 보고 싶어요? 어때요? 저분은 내 입장 이해 못하고 오해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을 때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보고 싶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이해 안 해주고 답답하게 하면은 요즘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며느리야, 오늘 시간이 어떠냐? 그러면 바빠요. 현대사회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바빠요. 그러죠? 왜냐면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으면은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속이 풀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내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내 입장을 자꾸 억누르는 분하고만 그런 분하고 있게 되면 답답해져요. 꽉 막히고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 막히는 상황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입장을 서서 말씀을 하셔요. 과거의 사람 입장, 현대의 사람의 입장, 미래 사람의 입장,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법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내 입장을 잠시 꺼놓는 마음을, 그래서 내 입장에 잠시 머무르지 않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열리고 이해심이 생기고,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많은 문제가 아주 쉽게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급하지 않은 일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이와 같이 지극히 악랄하고 지극히 괴로운 속에서 노동과 경영을 하여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유한 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나이든 사람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모두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붙잡혀서 허망한 마음의 부림을 당하고 있다. 이에 땅이 없으면 땅을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걱정하며 권속과 재물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걱정한다.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늘 남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쓴다. 마침내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면 홍수에 유실될까, 화재로 태워질까, 도적에게 겁탈당할까, 원수에게 훼손당할까, 빚쟁이에게 몰수될까 걱정한다. 마음이 인색하고 생각이 완고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나 수명이 다하면 자연히 버려지고 어느 것 하나 따라오지 않는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동일한 상황이어서 근심과 고통이 끝없이 생겨난다. 이 경문의 내용도 우리의 삶인데, 이런 일이 더 심각해지느냐 아니면은 점점 더 단박해지고 순해지고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초가 이제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을 잠시 꺼놓기. 그렇죠? 내 입장을 잠시 꺼놓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자, 이게 이제 내 입장을 꺼놓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럼 이제 처음 해보는 길을 우리가 수행한다, 수도한다 이런 말을 하죠. 이 길은 이게 우리 습관의 길도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입장을 꺼놓고 남편 이야기 듣기, 내 입장을 꺼놓고 아내 이야기 듣기, 내 입장을 꺼놓고 부모님 말씀 들어보기, 내 입장을 꺼놓고 자식들 이야기 들어보기, 내 입장을 꺼놓고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기.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이제 이것을 새로 시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서 새로 시도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새로 길을 내는 것처럼. 자, 이게 우리가 도로 건설도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놓고 나면 교통이 편안하고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왕래가 편안해지죠. 그렇듯이 우리의 습관도 길이 안 난 습관을 다듬어서 그 필요한 습관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 길을 낸다, 수도한다. 마음의 습관을 새로 내는, 마음의 길을 새로 내는 거예요. 몸의 습관의 길을 새로 내고, 말 습관의 길을 새로 내고, 마음 습관의 길을 새로 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수정한다, 닦는다,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수도의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구부터 연습하면 좋을까요? 가족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입장을 꺼놓고
들어보는 거예요. 내 입장을 꺼놓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을 이야기해봐요. 이제 확인을 받아야지. 아들한테 그 입장을 들어보고 점수 성적을 서운해하지 말아요. 50점 이런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요. 그러죠? 너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점수를 주니? 이러지 말고 실제 50점이니까 50점이라고 할 거거든. 100점에 가까워지면 감탄을 합니다. 점수를 안 매기고.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에게 충분히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렇건 입장은 그렇지만 내가 당신 입장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거는 그래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어때요? 내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가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설득이 될까 안 될까? 충분히 설득하기가 쉽죠. 또 나도 나를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건 고치긴 고쳐야 돼요. 잘 안 고쳐져서 그렇지 고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가도 가족이 서로 다 고치지는 못해도 맞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가족의 행복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는 거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는 거 하고 맞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고쳐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좀 깊게 들어있는 습관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쓸 테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서로 이런 관계면 어때요? 그러려면 누구부터 해야 돼? 법문을 들은 사람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될까? 법문을 안 들은 사람이 먼저 실천해야 될까? 법문을 들은 사람이 먼저 실천해서 이 입장을 잠시 꺼놓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행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증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당신도 지장제일에 와서 법문 좀 들어라.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